느헤미야 8장. 예, 느헤미야 8장입니다. 7장까지 이 성벽이 이제 52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성벽이 완성된 성전도 완성되고, 그죠? 성전은 이미 그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됐고, 이 성벽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91년 만에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이때 당시에 인구가 꽤 됐을 거예요. 돌아온 사람이 약 한 5만 명이 됐기 때문에 돌아온 지 이제 한 세기가 91년이 지났으니까 한 세기가 지났잖아요. 거의 한 세기가 지났으니까 상당히 10만 명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이들이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이들한테 모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영적 부흥이 싹 트고 일어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켜도 잘 안 하는 건데 이들은 스스로 모여서, 그것도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 곳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일곱째 달 초하루면 7월 달 초하루입니다. 7월 달에는 명절이 많다 그랬어요. 나팔절과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째 날까지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바쁜데 7월 초하루니까 나팔절이겠죠. 나팔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더라. 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침이 이들은 6시가 아침입니다. 그리고 정오는 12시에. 그럼 몇 시간이에요? 6시간. 9장을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시면 9장 3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낮에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은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이렇게 됩니다. 낮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이에요.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밤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4분의 1이면 낮이 12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12시간에 4분의 1이면 몇 시간이죠? 3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뭐예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다른 4분의 1, 또 12시간에 4분의 1이니까 3시간이겠죠? 다른 3시간은 자백하며, 그러니까 모두 몇 시간이요? 6시간. 3시간 낭독하고 3시간 자백하고. 우리
여기서 3시간 말씀하면은 다들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3시간 동안 낭독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3시간 동안 자백하고.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붙는 그런 이 영적 부흥이 이들에게 스스로에게 일어난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사람처럼 이 물문 앞에 모였는데 그때가 7째 달 초하루예요. 이들이 6장에 가보시면 6장 15절에 보면 이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완성되매, 52일 만에 엘루월 그러면 6월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이에요. 6월 25일, 6.25네, 그죠? 6.25. 6월 25일 날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6월 25일입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 모여요? 7월 초하루. 그러면 이들은 한 달이 30일이에요. 5일 후에 성벽이 완성되고 5일 후에 이들이 초하루에 이스라엘에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어디에 모였냐면 물문 앞에 모였어요. 문이 많이 있다 그랬죠? 문이 지난번에 우리 2장에서 봤을 때 문이 모두 몇 개 있었어요? 문이 10문이 있었어요. 양문, 그 다음에 어문, 옛문, 골짜기문, 거름문, 물문, 샘문, 동문, 마문, 뭐 이렇게, 그죠? 밑간문, 뭐 이렇게 쫙 해고 10개의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물문에 모였는가? 양문에 모일 수도 있는데, 어문에 모일 수도 있는 건데, 거름문에, 다시로 하는 거름문에 모일 수도 있는 건데, 골짜기문, 이들이 물문에 모였어요. 양문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 양문은 거기서 거의 뭐가 통과돼요? 양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양문이에요. 양문이 양을 통과하는데, 양을 통과하는 이유는 뭐냐면, 희생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양문이 있는 겁니다. 근로해서 양들이 들어오고 그 양들이 희생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양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를 합니다. 물문은 그 물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율법하고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왜 물문에 모이냐면 그냥 물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물문은 말씀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들이 물문에 모여서 율법책을 가져와라. 에스라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그 율법책을 읽고 듣고 울고 자백하고 분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적 부흥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집니다. 완전히 씻겨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자백을 통해서 씻겨지는데 성경에서는 26절에 보면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다고요. 이 말씀이 물이에요. 말씀의 물로 씻는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물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냥 물문이 그냥 가까워서 모이는 게 아니라 물문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물문이 말씀을 상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문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읽고 그들이 울며 회개하며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상징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와서 그래서 이들이 지금 물문에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1절에 보면 물문 앞에 거리에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이 율법책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책인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책이 아니라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이에요. 누가 주신 거냐면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뭐 하라고? 명령하신 거라고. 그냥 뭐 읽고 그냥 뭐 생각해봐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거라고. 명령으로 주신 거는 뭐예요? 지키라고. 지키지 않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징계가 있다고 명령으로 주신. 명령은 복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죠? 명령에 불복종하면,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징계가 떨어지듯이 율법도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이에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으로 주신 율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3장 1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서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유죄가 되도록 그렇게 명령을, 율법을 주신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뭐가 죄구나, 이게 죄인데 내가 이걸 못 지킨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못 지킬 줄 알면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못 지키는 걸 통해서 내가 이걸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도록, 죄를 알게 되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가서 그래서 1절에 함께 모여서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에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남자와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더라.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6시간을 다 낭독했는지 부장에 나온 대로 3시간 낭독하고 3시간 자백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언제 아침부터 정오까지 지금 계속 지금 낭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근데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요. 첫 번째 우리가 율법에 대한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첫 번째가 듣는 겁니다. 애들도 말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듣는 것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들은 것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한 사람같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고 6시간 동안 계속 낭독하는데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울이는데 4절에 보면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나무 강단의 섬에 그 곁으로 그 오른편에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다 안 읽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또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섰습니다. 서고는 5절에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섭니다. 첫 번째는 귀를 기울였고 두 번째는 읽을 때 온 백성이 일어섰어요. 일어섰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와서 악수를 청하며 앉아서 악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든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면서 악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딱 읽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가 말씀을 딱 읽으니까 말씀을 읽을 때 다들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봉독할 때 일어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때만이라도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섰어요. 그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더라. 모습이 상상이 가죠. 손을 높이 들고 어떻게 그 말씀에 화답하는 거죠.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또 어떻게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모습이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일어서고 그리고 실제로 꿇어 앉아서 사실은 이런 책상이 현대 교회가 이렇게 책상이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보지만 사실은 이 책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고 여기에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지금 모습 보이잖아요. 무릎 꿇고 어떻게 머리를 숙이고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워낙 현대 사회가 이런 문화가 돼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말씀 읽을 때만이라도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7절에 보면 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의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네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이들이 계속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서 있다가 또 엎드려서 머리를 대고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런 모습을 취하는 그걸 반복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리에 계속 서 있었어요. 근데 이들 옆에 지금 에스라 옆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사람들이 6명, 7명씩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낭독을 하는데 단순히 낭독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낭독을 하고 그 중에서 깨닫기 어려운 말씀 같은 거는 지금 이 레위 사람들이 거기 적혀 있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그래서 정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할 겁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할 건지,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속 들려주고 그 의미가 뭔지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이 지금 에스라와 또 에스라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양육이 된 거죠. 양육이 되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13절에 보시면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여, 에스라에게 누가 왔냐면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옵니다. 에스라에게 왜 오냐면 율법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에스라가 낭독할 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그 의미가 뭔지, 그게 뭘 뜻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알려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 초막절에 그 시간에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깨닫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이들이 에스라에게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모인 것과 같이 우리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율법을 배우고 깨닫고 하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래야 자기 자신의 그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또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들을 알려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장을 하도록,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와 에스라 주변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거를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것을 연구하고 알아가고 깨닫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한테 시사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와서 근데 여기서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아야 10몇 명, 11명, 13명, 인구는 한 10만 명인데 13명이서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 의미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잘 양육을 해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말씀을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에스라가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깨닫게 해주니까 9절에 보면 그 반응들이 나와요.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므로 이제 웁니다. 그 우는 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겠죠. 그 율법이 뭘 깨닫게 해준다고요?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구나 하는 그런 죄를 깨닫게 되니까 듣고 울므로.
그런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날은 주의 거룩한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들이 울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울고 슬퍼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들이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정말 죄의 자백이 터지고 그것을 인해서 울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제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9장에 가보면 이 말씀의 율법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어 쓰며 이스라엘 씨가 모든 타국에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아주 이제 실제적인 그런 적용들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울고 슬퍼하고 염려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금식하며 흙을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나는 흙 뒤집어 쓰는 게, 흙을 뒤집어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무슨 의미겠어요? 나는 흙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흙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고 흙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nothing이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하면서 타국인으로부터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분리예요. 죄로부터 분리라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면 뭐가 처음부터 일어나냐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다. 그와 같이 세상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혼합됐던 그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처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울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넘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흙을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타국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자백하고, 그리고 6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낭독하고 3시간 동안 자백하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율법이 그렇게 정죄하지만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를 해서 그들에게 부흥을 주는, 그게 율법 말씀의 이 역할입니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9절에 와서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가 총독입니다. 디르사다는 말은 총독입니다. 총독 니에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네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지금 애곡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애곡하지 말라고,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애곡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10절에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슬퍼하지 말고 주의 기쁨, 주님이 주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힘을 얻으라고. 그럼 이날이 지금 계속해서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11절에도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날은 어떤 날이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너희는 애곡하지 말라. 계속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초막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가면 초막절에 대한 장막절 이야기도 하고 초막절 이야기도 합니다. 그 날이
9월, 이제 7월 15일부터 7일간 하고 마지막 또 8째 되는 날은 또 거룩한 집회로 또 모입니다. 그러니까 8일간 되는 거죠. 33절에 보면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7째 달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15일이 장막절이에요. 얼마나간 지키냐면 7일간 이래 동안 하게 됩니다.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는 이래 동안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라. 너희는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주의 명절이니 너희는 선포하여 그것들을 거룩한 집회 날로 삼고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되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희생물과 음료 헌물을 각각 그 해당한 날에 드리라. 이것은 주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예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 외에 너희 모든 자원 헌물 외에 내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39절에 또 너희는 땅의 열매를 거두기를 마치는 7째 달 15일부터 이해 동안 주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내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너희는 한 해에 이래 동안 그것을 주께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7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아까 그 나무 가지들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래 동안 거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주의 명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그래서 40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이들이 율법을 읽고 근심이 되고 슬퍼하고 애곡했어요. 근데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초막절이라고. 초막절은 어떻게 하는 날이라고요? 슬퍼하는 날이 아니에요. 어떤 날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기뻐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애곡하지 말고 기뻐해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하고 지금 초막절에 물론 말씀을 듣고 슬픔이 되고 애곡이 되고 정말 근심이 되고 그런 것이 있지만 지금 초막절에는 그런 슬퍼할 날이 아니고 즐거워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느헤미야로 와서 보시면 지금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이게 초막절에 장막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막절은 모든 수확을 다 거둬들여서 자기 창고에 다 들어놓고 그리고 그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슬퍼하니까 근심이 되니까 이제 그거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보면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근심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애곡이 되지만 이들이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 초막절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하니까 그 앞에서 주의 기쁨이 주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힘이 되고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참 기뻐하고 초막절을 지키는데 참 14절에 보면 이들이 모여서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법에서 기록된 것을 찾았어요. 도대체 아까 레위기
23장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보면 초막절에 대한 것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주어졌는데도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니까 지금 이걸 지금 찾는 거예요. 찾은즉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에 명절에 초막에 거해라. 아까 초막에 거하라고 나왔잖아요. 레위기 23장에 초막에 거하라. 그리고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라고 하라 하였더라.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며 살았는가를, 이 중요한 절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찾아서 초막절에 초막을 지었고 초막에 거해야 되는구나, 이걸 찾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에 백성이 나아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들 위해 초막을 짓습니다. 순종을 하는 거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초막에 거합니다. 이 초막은 뭐 자기 지붕이나 뜰이나 하나님 집 뜰이나 물문 거리에나 혹은 에브라임 문 거리에, 이 장소에는 관계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이제 거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더라.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 여호수아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언제까지? 이때까지 초막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고요. 그 무슨 뭘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에는 그래 정말 죄악투성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뒤에 가면 왕조 시대가 있잖아요. 사울 왕이 있고 또 다윗 왕도 있고 솔로몬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렇지 않았다고. 그때라고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 말씀에 의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잖아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마음적으로 예비되고 부흥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렇게 순종하고자 한 적이 없었다고요. 그 몇백 년 동안.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와서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성벽 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행하면서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따라가서 세상의 행로대로 따라가서 뭘 얻어야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쁨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이들에게 있어서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또한 그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 체계에서 낭독하고 그들이 이래 동안 명절을 지키며 여덟째 날에 관례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7월 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월 1일 나팔절날 모이고 7월 10일 속죄일로 모이고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 동안 이 초막절로 모이고 그러면 22일이 되거든요. 근데 부장해 보세요. 이달 24일에 이틀 쉬고 24일에 또 모입니다. 일은 언제 하고
뭐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한 달을 이틀 8일 동안 날마다, 아까 그랬잖아요. 18일 동안 날마다 초막절 그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그들은 이래 동안 명절을 지키며 6시간 동안 하지 않았겠어요? 3시간 낭독하고 3시간 자백하고, 그거를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8일째는 또 안식일이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틀 쉬고, 근데 중간중간 정규로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때 또 쉬어야 돼요. 7월달은 일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24일날 또 모여요. 모여서 9장 1절에 보면 이제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뒤집었으며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서서 자기들의 죄들과 자기의 조상들의 불법들을 자백하느라. 3시간은 낭독하고 3시간은 자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게 7월 한 달 내내 그러한 삶을 사는데,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낭독을 하게 해달라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분리하고 자백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하는 걸, 사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요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당시에 있는 잠깐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습이지만, 이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그게 우리 말씀하는 거 다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돌아가셔서 부지런히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보시고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다음번에 해야 될 걸 이렇게 카톡에 보내드리면 그거 보시고 미리 읽어오시고, 미리 어떤 말씀인지 그걸 미리 보고 오시는 거하고, 그걸 전혀 보지 않고 오시는 거하고는 의미를 알고 깨닫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하루, 한 주, 2주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한 달, 2달, 1년, 2년, 5년, 10년 가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한 사람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에 드린 사람하고 드리지 않은 사람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나요. 그거는 그때 되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하실 때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시고 부지런히 알아가시고, 그걸 자기 삶에 적용을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의 본을 받고 우리도 일주일 내내 한번 수양을 하든지 휴가를 내서 일주일이 안 되면 3일 어디 가서 자면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하루 종일 우리도 6시간씩 일주일 가면 휴가 되나요? 뭐 어쨌든 일주일이 안 되면 6시간씩 진짜 토요일 같은 때 그렇게 정말 시간이 되면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 마음으로 현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적극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현재 자녀인 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